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나의 증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증언, 주 안에서 나의 증언.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환난이 기회가 되셨습니까? 대답들이 이렇게 안 하시면 힘이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환난을 늘 기회로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속에서 감사하셨습니까? 네,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세 가지 감사하십시다. 첫 번째는 오늘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감사하십시다. 참된 감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 두 번째는 어떤 감사가 중요하느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리 감사. 세 번째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죠? 전부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기도 중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되어진 일, 또 앞으로 될 일, 슬픔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전부를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만 합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만 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만 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감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고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한 번은 누구 앞에 세우셨냐면 벨릭스 앞에 세우셨습니다. 또 한 번은 누구 앞에 세우냐면 베스도 앞에 세우셨어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 앞에 세움을 받았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이면 되지요. 벨릭스도 고난 한 번, 또 기쁨도 잠시 잠깐이지, 또 베스도에게 고난, 또 베스도에게 당한 그 고난 잠시 잠깐 아그리빠에게 더한 고난을 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왜 믿는 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요? 주님, 왜 믿는 자들을 이렇게 고난의 연속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바울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복음, 은혜는 반드시 고난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새 노래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딱 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에 이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연단과 아픔이 오늘 나에게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키셔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자만 그렇게 돼요. 믿으시죠? 아멘 하는 분들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니까.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 내가 너 병 낫게 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맞아. 근데 너에게 막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너가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 믿음의 그릇 속에 서야지.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내가 뭐 하는가?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공식이에요. 그러게 늘 언제나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의 앞에 아무리 있어도 감사했어요. 네, 믿음 안에 저는 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이 서 있는데 그 벨릭스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베스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아그리파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어요. 저에게는 정말 은혜가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벨릭스 앞에 베스도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 내용이 똑같아요. 오늘 26장의 내용도 다 똑같아요. 바울이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와 같은 것을 행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게 되는데, 와, 그렇구나. 이게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구나. 사람들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면은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요. 환경에 맞는 답을 찾아요. 사람이 바뀌어지면 사람에 맞추는 답을 찾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상황에 맞고 환경에 맞고 사람에 맞는 답을 찾으니까 언제나 답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요.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나오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는 누가 사신다고요?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열려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바울을 바라보며 바울은 어느 상황 환경 속에서도 늘 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자, 보세요.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바울도 말을 하는데 바울은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의 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데 나의 존재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나의 증언이 이루어져요. 주 안에서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 역사를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마음을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십니다?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 정말 그랬어요.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청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미니카나 여러 곳에 선교지를 하는데 우리도 힘들지만 선교지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은. 근데 우리 교회도 힘드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주님 앞에만 기도했는데 한 분께서 전화 주셔서 선교하시라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도구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도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 앞에 섰더니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러한가?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이 내 속에서,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 누가 지금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나도 뭐한다? 힘을 다하여 뭐한다? 수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서도 그랬어요. 훈련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물맷돌 훈련을 열심히 하면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다 입어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 뭐 할 수 있다?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에 비교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뭐만 한 거예요? 돌만 살짝 얹은 거예요. 그 돌이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디 안에 머리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아무리 던져도요, 그 틈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요,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걸 믿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걸 믿을 때에 주님의 역사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통로고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마다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따라잡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맨날 나는 잘 돼야 되겠네. 이래.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에게만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걔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면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나요. 이 연단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단의 때에 어떻게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리실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은 그 앞에서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주님 앞에만, 포도나무는 가지에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의지만 하면 돼요. 주님 의탁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내 마음에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진 것처럼 있는 것 같지만 말라 죽어요. 여러분 말라 죽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붙여주셔서 생명의 젖이 흐르게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서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은 천국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무치로 나오면 땅으로 나오면 3분을 못 버텨요. 죽어요. 하늘을 나는 새는 창공이 천국이에요. 근데 창공이 그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죽어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누리고 살 줄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자유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나는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막 찾고 달아다닐 때마다 이 시간마다 주여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구셔야 됩니다. 주님만 붙습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자녀도 솔직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은 없지만 길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생명 먹을 때요. 그때 사랑하는 주님은 일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단에 지금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도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 다 달라질지라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한마디 말만 하기를 소원해요. 오늘 바울처럼 똑같은 말만 하기를 소원해요.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 말만 하기를 소원해요. 오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나눠보면서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약속입니다. 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합시다. 약속이 나의 믿음입니다. 약속이 나의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이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신문을 받는데 제목이 무엇이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들 앞에 말씀해 주세요. 자, 바울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의 모습에 있으면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소망과 바울이 가진 소망은 같아요, 달라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대답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앞에 있고 바울은 무릎 꿇고 착고를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소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소망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생각하는 소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으면 왜 고난당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가지는 약속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인가? 성경에 보면 약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단어가 두 가지가 쓰여져요. 하나는 스플라기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아브라함 때 쓰여졌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75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저 별들이 너의 자손과 같을 것이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생에 다 평만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의 친척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약속이거든. 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조건이 있는 약속인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해되시죠? 이것이 처음 조건 있는 약속, 스플라게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시간이 가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너가 나의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물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삭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너를 선하다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죽인 이삭도 살리실 하나님이신 것을 뭐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이삭이 죽어도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그 일에 믿음의 의로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에판겔리아라는 믿음이에요. 조건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해요. 아니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앞에 있어요. 근데 나에게 재산이 조금 있네요. 이 재산을 사람들, 자식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은 내가 이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이건 유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언은 뭐냐면 조건 없이 너에게는 이 부분의 재산을 남겨준다. 너에게는 이 부분의 재산을 남겨준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사랑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와주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건으로 가지고 삼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이런 신앙이 갖고 있으니까 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픔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은 거짓 믿음이고 거짓 자아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목사님, 아닌데요? 지금 힘든데요? 고통스러운데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삶의 흔적 속에서 힘든 것이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 조건이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만 서는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내게 의가 있으면 불평이고 언제나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거든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실하게 이야기할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하거든요. 내가 진실하고 솔직한데 상황이 이래, 환경이 이래, 사람들이 이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믿음 없는 이야기만 하고 말아요. 이게 거짓 자아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거든요. 이게 조건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다 달라. 근데 너는 무슨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라? 증거라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때가 되니 배가 고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힘들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주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들 능력 없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야기해요. 먹을 것 주어라. 그랬더니 머리 좋은 빌립이 바로 말하죠. 다다닥 계산을 해봤더니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 계산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 옆에 안드레가 딱 와요. 안드레가 주님, 어떤 꼬마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네요. 5병이어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부족하겠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탁 내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도시락을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니 몇 명이 먹습니까? 5,000명이 먹어요. 우리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뭔가가 상황이 맞춰져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니, 너는 너 상황이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을 말해요. 희망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은 소망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그들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뭐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탈출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나눠야 될 고백이 뭐냐? 회개예요.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한번 할까요? 나는 늘 회개합니다. 나는 늘 회개합니다. 자, 집중해서 보십시다. 회개 다 알아요. 마음을 돌이키고 뭐 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는 무엇일까 물어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위의 것을 붙잡고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회개는 내가 소망 삼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를 해볼까요? 솔로몬은 정말 회개를 했어요. 솔로몬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때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 12장 13절에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태어나 살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오늘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회개의 모습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누가 없는 거죠. 주님이 없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의 변화가 없는지 바로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다 참여하고 하나님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니까 그 다음 주에도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그 복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진짜 예수가 주인이냐 중심이냐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내 마음에 찾아와지고 회개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가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되고 주님 뒤따라서 걸어가게 돼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은혜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남편 5을 찾았어요. 근데 만나봐도 재미가 없어요. 돈도 갖고 있었어요. 있어봐야 의미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려요. 야곱의 우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하나도 재미도 없어요. 자기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에게 주님이 한 가지 일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아, 다른 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채우려고 할 때는 마음에 갈증이 일어나지만 다른 것들을 버리고 나를 채우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걸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당차게 고백하는 여인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으로만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회개를 여러분 구약에서는 뭘로 설명하냐면 할례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으로 또 가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75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82세까지 하나님께서 7년 이상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 이루어질 거야. 근데 7년이 지나요. 하나님 7년 동안 어떻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뭘 하고 말죠? 하가를 찾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을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찾아버리셔 아브라함을. 그리고 99세 13년이 지난 99세에 딱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딱 하신 한 말씀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몸에 너의 힘으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뭐하라? 죽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하실 것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1년 후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시체의 뒷발질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저 그림이 있어요. 소가 밭을 갈아요. 소가 밭을 가는데 소가 잘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죠? 채찍으로 때려요. 그렇죠? 근데 그 채찍의 끝이 뭐가 달리면 가시 같은 게 달렸다는 그게 가시체예요. 이 가시체를 소가 막 때리니까 이 소가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미워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뒷발로 차는 거예요. 누구를 차죠? 주인을 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해석을 해볼게요. 저 소는 누굴까요? 우리잖아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잖아요. 소 같은 우리예요. 저 밭을 가니까 저 밭은 뭐가 될까요? 인생의 길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 뒤에 서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사랑하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툭툭툭 때리시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기 싫다고 뒷발질로 어떻게 해요? 막 차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모습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라.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 주님이 주인 되어져가는 그 길을 다 내버려두고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하려고 해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뭐 했다? 뒷발질 찼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끝에 고생으로 끝나는 인생은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마지막 날 고생이 아니라 천국이고 기쁨이었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살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해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뒷발질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조건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가슴에 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누가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내가 11절을 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다 회개할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반석의 뿌리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회개는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다음 말씀 회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건데 회개에 합당한 일은 무엇일까 물으신다면 뭐가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 내 안에 중심이 되시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안 되냐면 열심히 살아야지. 내 믿음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또 죄짓다가 또 들어와서 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 아니 회개했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할례가 두 번째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요.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 딱 있습니다.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전쟁할 준비가 다 됐어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딱 스탑. 너희 뭐부터 해야 돼?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압 자손도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할례까지 행하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할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회개하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게 중요해요.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그 다음 날부터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예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고 밖에서 주님 하나님과의 동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조건적인 것에 우리는 은혜의 목마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할례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이후부터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앞에 여리고성이 딱 있잖아요.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외치라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버려요. 그 성이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어디서 하셨어요? 내 안에서 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멘 해야 되느냐? 왜 선포해야 되느냐? 왜 믿음으로 서야 되느냐? 안 하면 주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봅시다. 저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되시는 것은 그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으니 그 주님을 믿는 믿으면 전부 다 예수예요. 그 예수한 그것을 우리가 뭐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할 일은 뭐뿐이에요? 아멘하여. 주님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합당하네요. 그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 여러분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에드워드 모트라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어릴 때부터서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이 어릴 때도 학교를 못 보내고 어디를 보냈냐면 목공소에 보낸 거예요. 너는 기술을 익혀서 나중에 밥벌이라도 그렇게 하라. 이 목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 가는 애들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에 열등감이 막 있어요. 자기 마음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내 상황은 늘 이래야만 되는 거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있었어요. 저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죠? 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까지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늘 이런 질문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무려 37살까지 이 사람은 그런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이렇게 방황하고 걸어가잖아요. 아마 제 믿음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추운 날 런던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이 될까요? 비전도 안 보이는 그런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 추운 날 눈물이 흘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런던의 거리에 걸어가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불빛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나면 삽니다. 요한복음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나 살고 싶은데. 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지? 거듭나면 살 수 있대요. 주님 나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진짜 믿게 하시고 주님 내 인생이 역전시켜주고 회복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자리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 대해서 똑같이 목공소에서 망치질을 하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망치가 춤을 춘다. 망치질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뭐가 흘러나오니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생수가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37의 그 은혜 체험하고요 55세 되니까 그 목공소의 사장이 됐어요. 57세가 됐을 때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자기의 재산을 목공소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날 37살 그 추운 겨울에 그 언덕에 올라갔던 그곳에 교회를 하나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 세우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나온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글이 이런 글이에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ness. 나의 희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he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움 뿐입니다. O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섭니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예배 처음에 불렀었던 그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의 인생에 거듭나고 보니 다른 모든 것들은 sinking sand, 흔들리는 모래처럼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한 가지, Jesus Christ, solid rock I stand. 예수 그리스도만 단단한 반석이 돼서 나는 그 위에 섭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일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면 돼. 내 안에 주님이. 그래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주는 질서로 옮겨지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에 내가 믿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 거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슬퍼도 어려워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찬송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슴의 중심으로 모시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뭐가 되면 되죠? 도구가 되어야죠. 내가 제한이 되면 안 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입술의 혀와 나의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님께만 어떻게 연락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 내가 제한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설 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세상의 삶에 살았던 것들이 교회에 오면은 갈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늘 충돌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돌 속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신광교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주님만이 주인 되어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손 한번 올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빛입니다 한번 할까요?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약속입니다 믿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더니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들어와 주셨어요. 주님이 찾아와 들어와 주셨으니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행하신다고요?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로 하는데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면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뭐가 되어 주셨습니다?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은 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내 안에 주님은 무엇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에 어두움이 흑암이 다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어요. 이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시면 뭐가 물러나는 거죠?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흑암이 물러나요. 여러분, 홍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강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이들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빛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고백하면 나는 어둠이 없습니다. 나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없나? 나를 마음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순간순간 영접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빛이 역사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그러다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시잖아요. 우리들의 어디에 비춰주셨어요? 마음에 비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늘 언제나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빛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시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자, 여러분, 속지 맙시다.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이 진실하며. 믿으십니까?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던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붙들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착함이에요. 의로움과 진실함이래. 먼 날 뒤를 돌아보니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데, 우리는 주님 손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다가 무슨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역사의 중심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신가?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저는 말하기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빛이신 걸 믿으십니다. 그 빛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강물이 흐를 줄을 믿습니다. 몸이 약한 분도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힘든 분도 용기를 가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보게 하면은 주님이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거든요. 주님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하는 이 복음의 구원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는 주인이시기에 나는 그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주 안에 있는 나의 증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